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만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에 저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오늘 아침 다시 고백합니다. 몸소 실천하신 예수의 사랑을 되새기며 오늘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의 못 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영혼의 사랑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 세우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공동체로 특히 희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디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며 섬긴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소서. 또 박광숙 모치님의 가족을 지켜봐 주시고 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마음들 속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예배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꼭 빠지지 마시고 같이 예배 마친 후에 식사 끝내시고 좋은 교제 시간, 목장별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주 자매와 김건희 형제님의 결혼식이 4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성혜숙 자매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남편 되시는 김간열 형제님과 따님 되시는 김은아 자매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미연 자매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간 예배가 있어서요.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집사님들께서는 최대한 개인차를 조금 이용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부평구청역 이어서 아마 신풍역에서도 바로 7호선 타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정민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며 그로 인해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여기 모인 이들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명하신 세계를 향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강단에 서는 설교자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오는 지혜와 지식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저희의 삶이 되기로 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항상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때로는 애통해하는 시간도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또 사랑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혼 광고할 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소개를 못 해준 것 같은데 오늘 찬주 자매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도 저기 건희 형제 다시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세요. 뒤에 화면이 안 나올 건데 뒤에 한번 보시고요.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앉으십시오.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건희 형제가 교회 오므로 인해서 제가 이제 키 큰 순위 앞에 10번으로 밀렸습니다. 예, 우리 교회 와서 키 작단 소리 듣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제가 일부러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했던 효도 관광을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효도 관광인데 효도 관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신 분들이 개인 비용 다 내시거든요. 원래 효도 관광은 저희가 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는 그냥 스케줄 짜서 안내해 드리고 차 운전해 드리고 그 정도만 해서 효도 관광인데 효도 관광이라는 생색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좀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좀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부모 섬기기라고 하셔서 많이는 하지 마시고 작년에 제가 3만 원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비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주도 그 호텔 안에 난타 공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연비가 좀 있어서 올해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제가 정해드릴게요. 5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해서 한 분씩 좀 그 섬기겠다 생각하시고 효도 관광으로 지목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1m짜리 갈치구이도 좀 사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데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후원하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부모 섬기는 마음으로 1인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지목 헌금해 주시면은 좀 좋은 또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안 하신가 보니 제가 이번 코스는 그냥 미역국하고 콩나물국으로 다 잡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가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장 모임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봄에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창조라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공동체로 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했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점이 이제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개인이라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빚으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서로 좋을 때도 있고 또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회의 시작은 한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그 좁은 다락방 안에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고 버텼을 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빚어져 가는 것, 모난 모습도 보여주고 또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서로 빚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했고요. 셋째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실패를 겪지만 이 경험은 우리를 복음으로 더욱 깊이 향하게 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은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것을 존재하셨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길 원하셨고 그 공동체 안에 빚어갈 때 관계적인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적 실패 속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오늘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이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AI에게 좀 물어봤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요즘 그 릴스 쇼츠라고 그러죠. 짧게 나가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제목은 그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법대로 사랑하라라는 거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사랑하는 한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왔었어요. 이 의사의 이전 환자가 자기 정신적 상담을 해준 의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집착에 가깝게 된 거고 스토커 형식이 되었는데 이 의사가 계속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 이 의사가 사랑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였어요. 저 의사는 변호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의사가 사랑하는 변호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감금하고 그 변호사가 입고 있는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자기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그 변호사 머리 따라서 하고 얼굴도 따라서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가 변호사 옷을 입었으니 변호사같이 보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거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변호사처럼 옷을 입고 있으니 이 변호사에게 대한 것처럼 저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라고 혼자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직업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랑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환자인데 변호사의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환자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변호사로 보면서 나에게 사랑을 바꿔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환자는 겉모습만 흉내는 거고 옷이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지가 부자 옷을 입는다고 해서 부자처럼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자기 외모를 바꾸더라도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직업, 옷, 겉모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마음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고를 때 이미 딱 어느 정도 가정 집안 수준을 보고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결혼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봤다면 지금은 저도 총각으로 살아야 되는 형편이지만
제가 결혼할 때 딱 400만 원 장모님께 드리면서 더 돈 없으니까 이걸로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장모님이 한참 저를 보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환경을 본다면은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인격과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수 있었고 결혼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 진짜 사랑은 대체할 수 없고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겉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던, 아니면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없던 간에 사랑이란 것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뭐 똑같이 분석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 직업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항상 그런 걸 보면 신앙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앙도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도 아까 그 환자처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올 때의 모습, 아니면 기도할 때의 모습, 아니면은 말하는 그런 말투 같은 경우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와 집에서 똑같으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아멘.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의 모습과 밖에서 또 다른 친구들 만날 때의 모습, 어쩌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대하는 모습,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이나 말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만 읽고 그다음에 기도만 하고 그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내면의 내 자신, 내 인격까지도, 그죠? 그 사람에게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취한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은 겉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온전한 신앙과 또 믿음이 이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빗대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정신과 의사를 혼자 짝사랑했던 그 환자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의사가 사랑하는 변호사의 옷을 빼앗아 입고 그와 비슷하게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가 그 변호사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나 변호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거는 끌어올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변호사의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나 종교적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많아요. 초대교회가 대부분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할례.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모르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 모든 율법은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다 또 우리의 그 할례를 덧입느냐, 더 입히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외치니까 자기들은 무할례를 외치면서 서로 논쟁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라는 종교적 옷을 입고, 야 무슨 그런 율법이 필요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 율법의 폐함에 대한 그 의무를 가지고 또 자기의 신앙을 확 보여주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효력 없어. 종교적인 겉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어떤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있다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많이 본 데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과연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할례나 무할례는 종교적인 표식일 뿐이야. 종교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해무익하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부분에서 바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때 그 한 가지 핵심적인 말이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보에도 명시해놨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을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짐입니다. 나는 해내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사랑을 얻고 말 거야. 아니면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부 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의와 도덕적인 능력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그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뿐이고요. 반대로 체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할 수 없어. 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사랑하는 걸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겸손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배제한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 자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딪히지 못할 때 뭐 어떤 그 다짐을 하든 체념을 하든지 간에 둘 다 온전한 반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처럼 옷을 자꾸 입히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이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 플러스 할례,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율법, 이 두 가지를 자꾸 뭔가를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데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해 못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백성이 되는 겁니까? 네? 그냥 되는 거예요? 예, 맞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 플러스 율법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예, 지난 화요일 날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99.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0.1%의 나의 의와 나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저는 제 자신이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제 자신이 구원을 완성할 자신이 없어요. 99.9%야 0.1%만 네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0.01%의 노력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법적인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나의 노력이나 행위는 될 수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 뭔가 예수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벗어난다는 걸 아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역사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규메네란 말인데 어려우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작동하다, 능력 있게 하다,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다. 자, 사랑으로서 믿음을 작동한다. 사랑으로서 믿음을 능력 있게 한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척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움직이는 믿음이지 다른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동안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믿음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란 말은 뭐예요? 믿음은 같이 간다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것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 나랑 같이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적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움직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 애경사가 좀 있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미리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고 이전부터 설교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결혼식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식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해 전에도 장례식이 끝나고, 아직도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몇몇 성도님들은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한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어느 한 가정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실 장례식 때 제가 같이 계속 그 가족들과 다니면서 마지막 날에 들었던 얘기가 저를 짐작케 해요. 저는 참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많이 안 왔네요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제가 다시 그분을 만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렇다고 제가 흔들리진 않아요라고 했는데, 원인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추측에는 좀 서운함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통 흔히들 가정마다 장부 있죠. 장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장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장례식 소식이 전해지면은 일단 애도와 또 기쁨의 마음을 갖지만 그 다음에 보는 게 장부를 보시죠. 장부를 보시고 이제 이 성도가 우리 애경사 때 얼마를 했는지,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 애경사 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보죠. 저도 아까 장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애경사가 있으면 저도 봐요. 저도 봐요. 저희 성도님들이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만 해야지가 아니라, 최소한 그분보다는 더 못하면 실수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 사람이 얼마를 했고 안 했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저 사람이 우리 이 애경사 때 이것만 했네? 그럼 나도 이것만 해야지 라는 거는 당연히 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필요하나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줬으면 내가 5만 원 돌려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안 왔네? 그럼 나도 안 가도 되겠지? 자, 여기에 사랑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뭐가 왔어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그 소식이 왔어요?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가도 되지? 안 해도 되지? 여기에도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이 장부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장부를 보고 안 왔으면 안 가도 되고, 장부를 보고 얼마 있으면 얼마만 하면 되고, 또 장부를 보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이지, 이 사람과 내가 친한가 친하지 않는가를 보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제가 한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한테 솔직히 터놨어요. 저도 목사인데 인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예경사가 4번이나 있었어요. 4번이나. 그때마다 보냈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제가 평균으로 보내는 4번의 금액보다 딱 한 번에 그 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5번째 예경사가 올라온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그만 올리시지. 그리고 나는 안 할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한심하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참 한심하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같은 동역자다 생각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그 안에 보니까 사랑이란 것보다는 숫자에 민감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계산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을 계산하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어제 돈가스 8,000원짜리 사줬으니까 나도 그럼 다음날 국밥 8,000원짜리 어디서 파는가 보고 그 8,000원짜리 그 음식점을 찾아가세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짜리를 사든지 간에 나는 그 이상으로 사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자, 이렇게 장부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누구보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어진 게 없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장부에 단 하나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요, 그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 이유는 장부를 보고 오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 그 단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한 단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네가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 하늘에서 보신 것처럼 인간들이 더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위에서 볼 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직접 인간 세상에 가보니 예수님이 볼 때는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이 땅에 와보니까 인간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줘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내가 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히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삶을 통해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장부에 없는데, 숫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만의 그 장부가 있다면 여러분 딱 한 번만 펴세요. 그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그가 했으니까 내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펴시고 자신이 없거들랑 그냥 묻어 두시고 그냥 교회에서 광고할 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음악 선생님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 어느 중학교 발령됐는데 그 음악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가 그 같은 학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 아이도 또 선생님이지만 교회 선생님이니까 잘 따르잖아요. 그죠? 잘 따르니까 선생님들이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 찾아갔대요. 선생님, 현지하고 무슨 관계세요? 그랬대요. 근데 교회 제자예요 그러면은 또 종교적인 색깔 나타내고 그럴까봐 선생님이 지혜롭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물어보던 선생님 그랬대요.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물어본 선생님은 뭐 조카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지만 이 내면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 그 말이 너무나 제가 은혜됐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다 가족 맞죠? 가족끼리 동계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끼리 동기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계산하지 않고 가족들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같이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아멘? 생일날 뭐 해줘도 안 해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게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빚어져 갈 때 종교적인 옷에서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반응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서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체념이나 나의 어떤 이념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큰 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 장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반주가 나올 동안에요.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좀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 좋다면 맞습니다. 더 많은 거 주면 되겠지만 나도 형편이 어려우니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이 했던 것만큼은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분도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알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반응하고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도 또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믿음은 진실되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척, 하나님의 사랑인 척, 예수의 사랑인 척,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척 보여주는 종교적인 옷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머무는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너무 계산하고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라면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에 대한 가족이기에 서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 따지지 않고 서로 묻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이 아닌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따져보고 여전히 생각해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그 사랑으로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면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그리스도에서 언제나 서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슬픔이 있는 자들을 먼저 위로케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동고동락하며 천국의 맛을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김미연 자매님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제 결혼한 성훈 형제와 또 차유민 자매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희 형제와 찬주 자매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부부의 연을 맺으며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